주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그제 2월 8일 금요일은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2월 8일 도쿄 동경에 있는 YMCA 회관에서 28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월 8일 날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동경에서도 마찬가지 기념식을 가졌더랬습니다. 자, 이제 겨우 100년 지났습니다. 100년 전 1919년에 일본에 있는 2월 8일 날, 그날은 눈이 왔다네요. 엄청난 폭설이 내린 그날에 그 동경에 있었던 조선 YMCA 회관에 유학생들이 모였는데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한 그 인원이 오후 2시에 600명까지 찼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조선 유학생 600명이 조선 YMCA 회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주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11명이 주동자였는데 그 11명이 YMCA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뭔가 감이 잡히죠. 거기를 주최한 주최자들 11명의 면면이 모두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YMCA에서 그 운동을 돌리게 된 거죠. 보충 설명 약간 더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전으로 돌아가면 1918년 1월 달에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이 맨날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봤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1918년 1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영향을 좀 미쳤겠죠. 그러다가 18년 11월 11일 날 1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게 됩니다. 종전일이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종전일입니다. 그러니까 1918년 11월 1일이 종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전을 했으니까 이제 조약을 맺어야죠. 그걸 우리는 파리 강화 조약이라고 얘기하죠. 왜 제가 밑에 흐름을 얘기하죠?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뭔가 꿈틀꿈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1차 세계대전이 종전함으로 말미암아 파리 강화조약이 맺어졌고 모든 식민지 국가들은 거기에서 뭔가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품었다는 거죠. 그 기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동경 유학생들, 그것도 YMCA를 주축으로 한 11명의 젊은 청년 지도자들이 거기서 유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보자, 동맹을 맺어보자. 그래서 바로 1918년 2월 8일 날 바로 일본의 동경에 있는 YMCA 회관에서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제일 먼저 단상에 올라서는 사람은 책팔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29살이었고요. 그 사람이 전격적으로 600명 앞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발족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백관우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10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전혀 그 기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전에 그 우리의 선조들은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이 이끌어 놓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발판을 통해서 이 정도로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온갖 머릿속에 내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막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은행 잔고를 더 많을까? 치열한 삶이 사라졌다는 거죠. 자, 거기서 우리 예수쟁이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쟁이 11명이 주축이 돼서 동경 유학생에 그걸 했던 것처럼 그 주축된 11명 중에 한 명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바로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 춘원 이광수가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일어로 번역했고요.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잡힐까봐 친구들이 상해로 보내버렸어요. 중국으로. 너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글을 쓴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광수는 살아났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한국에 항상 얘기하죠.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 머리로 IQ로 따져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춘원 이광수가 가장 똑똑한 항공이지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시대의 삶을 추적해보면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개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춘원 이광수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니까 그 시대 상황을 딱 보고 우리도 이제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독립을 선언한다 라는 그 문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죠? 그 이후의 삶을, 그 이후에 독립신문 주필도 했고요. 독립협회에 크게 관여도 했고요. 그랬던 춘원 이광수가 38년도에 전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를 되돌아봐야 할 바로 그 대목입니다. 뭘까요? 왜 그는 그 19년에 독립선언을 작성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그 천재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왜 38년에 불과 2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그는 판단을 바꾸고 전향서를 쓰고 이제 친일파로 완전히 돌아섰을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셨습니까? 그때 된 예수쟁이만큼 지금 여러분은 변절하지 않고 진짜 예수쟁이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광수보다 더 먼저 전향서를 쓰고 세상과 짝짝꿍하고 삽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사니까 여러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 있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평가될 것입니다. 그 똑똑한 천재도 결국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강했던 그 신념과 이념과 독립이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했던 그 가치를 20년 만에 그는 버렸습니다. 무엇이었을까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볼만한데요. 말모이, 말을 모은다, 사전이라는 거죠. 주시경 선생을 빗대서 영화로, 물론 이제 픽션입니다. 픽션.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영화의 주인공이 윤정환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문정환인가 윤정환인가? 그가 아버지가 뭐냐 하면 경성 제1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한국의 언어를, 이 언어를 뭐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경성 제1중학교 교장의 아들은 그 언어를 감당하는 사전을 편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끝없이 그 아들을 탓하는 거죠. 너 이제 멈춰라. 근데 그 아들이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는 당연히 독립할 거라고 나는 믿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봐라. 절대로 독립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변절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변절은 심각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의 변절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믿음의 변절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믿음이 얼마만큼 변절이 됐을까요? 기억하시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그걸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키고 나면 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걸 지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둘람 동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다윗 17살짜리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둘람 동굴. 그 아둘람 동굴은 석회암 동굴로 40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큰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원래부터 다윗이 있었습니까? 딴 사람들이 있었어요? 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도망온 자들입니다. 쉽게 해서 좀 속된 표현하면 한성깔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성질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숨어서 자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17살짜리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만만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 다윗은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오늘 우리가 글로 2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3000년 전이네요. 3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57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57편입니다. 자, 843쪽입니다. 시편 57편에 57편을 제가 위에 그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뭔지예요? 알다셋. 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이 시편 57편 이것은 노래였다라는 거죠. 노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들어가자마자 야, 내가 노래 부를 테니까 따라 불러. 불렀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혼자 불렀겠죠. 혼자 읊조리기도 했고 혼자. 이걸 부르다가 보니까 그걸 듣는 옆에 사람들이 뭔가 와닿았겠죠. 따라 불렀을 거고요. 따라 부르면서 그들은 아마가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반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검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아침에 눈 뜨면 이걸 읊었을 거 아니에요?
점심 먹고 나서 또 읊었겠지요. 저녁을 먹고도 또 읊었고요. 그러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앉아서 야 시끄러워 그만 멈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자기의 얘기예요. 자기도 도망쳐온 자기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 맞아 이게 내 얘기구나. 그게 합쳐진 거예요. 몇 명이 400명이. 그래서 한 마음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뭔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결론. 이광수는 왜 실패했습니까? 이광수는 왜 그 꿈을, 그 희망을,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그 가치를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그 똑똑한 천재라고 불렸던 그가 20년 만에 전향수를 쓰고 변절을 했습니까? 왜일까요? 이광수는 사람에게 기대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사람에게 기대했고 상황에 기대했고 시대에 기대했습니다. 누가 저렇게 하면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공격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옥고를 치르면서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답이 없습니다. 자,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하나님이 눈뜨면 보입니까? 아니, 다윗의 하나님이 눈뜨면 보이냐고요. 눈 뜨고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이 옆에서 보여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이고. 다윗이 실패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인간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저께 묵상하다 하나 더 봤는데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아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누굽니까? 이 사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누구라고요? 사람의 아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지금 자기 주변에서 막 입으로 그냥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잘났냐 못났냐, 나이도 어린 게 뭐 맨날 그 떠들고 앉았냐, 그죠? 그래 가면서 뭐 너가 옛날에 다 골다 죽였다며 뭐 이런 얘기부터 뭐 끝없이 나오는, 입으로 튀어나오는 그 말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 쟤들은, 저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야. 이 말은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지.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징징대지 맙시다. 뭐가 조금 안 풀린다고,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징징대지 마시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제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뭐죠? 예수쟁이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장.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에요? 신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따라 사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거니까 나도 신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신으로 사는 여러분이 왜 옆에 그 치근덕거리는 그 모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그가 화내면 같이 열받는, 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강력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면 내가 모든 신의 권능을 다 갖고 있는가? 아니죠. 우리는 신의 일부분만 갖고 있어요.
각자의 각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가 신의 속성이에요. 내가 가진 신의 속성, 또 우리 장로님이 가진 신의 속성, 이게 두 개 합쳐져 갖고 하나가 돼가는 거죠. 이 모든 게 섞여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두란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달란트를 다 합치면, 신적인 능력을 합치면 우리는 신의 어느 정도 영역까지 우리를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오늘 기가 막히게 기도했죠. 왜 사람의 눈치를 보냐. 이제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채 1년도 되지 않는, 그래도 옛날에는 절대로 아멘 소리도 하지 않던 남편이가 한 2달 전부터 아멘 소리 합니다. 그게 해요, 아멘.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그냥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줘갖고 쟤한테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은요,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존재부터 정체감이 가장 우선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정확하게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원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라고요. 자,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다윗의 일생을 전체로 쭉 내다보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붙잡은 거는 하나님만 붙잡았지 사람 붙잡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 된 겁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십니까? 사람을 붙잡았으면 절대로 성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그 4절에 아주 중요한 문구 하나를 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들 가운데 내가 누웠는데 그 사자들은 입으로 혀로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눈도 못 감는 거예요.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왜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해? 그래서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절에 가서 7절에 가서 드디어 자기 마음을 잡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제 내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지난주 설명했죠? 영광이 뭐라고요? 심장. 내 심장을 깨운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심장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생각.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로 제가, 이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는 내 지성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내 지성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깨운다는 뜻이 뭐예요? 그럼 내 지성 때문에 저 사람들이 두려웠거든요. 내 지성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내 지성을 깨우니까 그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이거는 감성을 깨우는 거예요. 뭐를 깨워요? 감성. 그래서 지성을 깨우고 감성을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일 중요한 거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새벽은 경계선입니다. 어디와 어디의 경계죠? 밤과 낮. 어둠과 밝음 사이가 경계가 새벽입니다. 새벽은 경계예요. 경계를 깬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넘어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대부분 지금 어디에 상태에 있느냐 하면 대개 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발은 이쪽에 담그고 한 발은 이쪽에 담그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밝았다가 한쪽 갑자기 어두웠다가 맨날. 그런데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 눈치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옆에서 이 노래를 읊조리는 이 노래 이 말을 듣고 있던 누군가가 어느 날 가슴을 친 거예요. 저거 내 얘기인데, 자기 얘기인데, 자기도 거기에서 쫓겨나가고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 얘기인 거예요. 한 사람이 내 얘기니까 다음 날은 다윗하고 같이 이 노래를 불렀겠죠. 그 다음 날은 또 몇 명이 더 같이 불렀겠죠.
나중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울면서 불렀겠죠. 울면서 이게 우리 얘기구나. 그러면 우리도 바꾸자. 뭐를 바꾸자? 마음을 바꾸자.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을 바꾸자.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한번 맡겨보자. 그 힘으로 다윗은 한 나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왜 이광수는 자기 나라를 못 만들었을까요? 추측하건대 이광수가 변절하지 않았다면 아마 대단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니까. 요즘 네이버 같은데 이광수를 치면 뭐만 나오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옆에 소설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친일파이니까 없애야 하는데 소설가로서는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거 하나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세세한 데 들어가면, 백과사전 들어가면 맨 끝에 이 내용은 친일파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말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은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창문입니다. 성경의 문장 하나가 창문이에요. 창문은 밖을 보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밖을 바로 볼 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그걸 여러 번 보다가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또 저 보다가 보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너머까지 볼 수 있는 그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애들 성경 전혀 읽지 않습니다. 왜 안 읽는지 알죠? 만화책보다 못하거든. 만화책보다. 읽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자, 우리 두란노 아들람 동굴입니다. 여기 동굴 맞잖아요. 자, 동굴에 모여있는 오늘 20여 명의 우리가 자 57절 다윗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한 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이 힘듭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릅니다. 나는 진짜 내 딴에 최선을 다했는데 옆에 비방 소리가 들립니다. 그 비방 소리는 칼보다 더 아픕니다.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듣는 그 혀의 소리는 어느 창보다도 더 아픕니다. 창으로 맞거나 몽둥이로 두드려 맞으면 며칠 지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말로 들은 것은 그 말이 끝까지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입니다. 다윗이 왜 깊이 생각하지 합니까? 말입니다. 말이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무슨 얘기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말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 지성을 깨우는 거예요. 내 감성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나는 그 경계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일파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똑같이 결국 그 길을 가다가 골인을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어디에? 로마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자, 석 달 후에, 자, 몰타 섬에서 몇 달을 있었어요? 석 달. 석 달 후에. 그럼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제 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여기 우리가, 누구죠?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 자,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도가.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또 이 중에 공부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 드립니다. 이 우리가에 디도가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글을 보면 이때 디도가 여기 함께 있었다고 보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도행전에는 디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 왜 디도가 분명히 여기 함께 했을 텐데 사도행전에 디도라는 이름이 안 나올까? 최근에 나온 그 연구 발표에 따르면 디도가 누가의 동생이라네요.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디도가 누구 동생이라고요? 누가의 동생이래. 그러다 보니까 형이 글 쓰면서 동생이 좀 따로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디도라는 표현이, 디도라는 말을 빠졌다. 이렇게 이제 발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우리에 누구누가 있냐 하면, 자, 여러분 디도를 바울이 뭐라고 불렀죠?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디도가 디모데도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디도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믿는 신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논리로 따져보면 당연히 여기에 디도가 있어야 당연해요. 안 그래요? 본인이고로 진짜 가장 힘든 일을 누가 해줬어요? 디도가 해줬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나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말썽이 생겼어요. 어느 누가 가도 그거를 이렇게 수습할 수가 없는데 그때 누가 가서? 디도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수습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신뢰를 했고 진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 마지막 이 여정에 디도가 함께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4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가 있고요. 누가의 동생 디도,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자, 그래서 이제 바울까지 4명. 그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여기 잘 보세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그러니까 월동을 여기서 한 거죠, 지금. 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자, 여기 줄쳐놓으시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우리가 타고 온 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거 보면 그 타고 온 배를 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리한 거 아닙니다. 파손된 걸 어떻게 수리해요? 지금 이 배는 다른 배인데 이 배는 이 섬에 몰타 섬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던 먼저 도착한 배였어요. 중요한 사실은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 수송선이에요. 얘기했죠? 무슨 수송선? 곡물. 밀을 수송하는 곡물 수송선. 그러니까 되게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이 곡물 수송선 알렉산드리아 배가 여기 미리 한 대가 와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떠났는데 표시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꾸로라.
쉽게 얘기해서 배 앞면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다는 거죠. 그 장식한 게 디오스쿠로다. 디오스쿠로가 뭐냐? 제우스의 아들들인데 쌍둥이 아들입니다. 뭐 구체적인 건 필요 없고요. 하여튼 쌍둥이 아들인데 이 디오스쿠로는 뱃사람들, 그러니까 선원들이 수호신이에요. 뱃사람의 수호신. 그 수호신이 이름이 뭐라 하면 디오스쿠로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왜 누가가 이 말을 여기다 썼을까? 그 말은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 우리가 타고 왔던 그 배와 다른 배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됐다는 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알 것. 석가비에 이제 몰타섬을 떠납니다. 떠날 때 배는 타고 온 배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곡물수송선 큰 배인데 이미 거기에 와서 있던 그 배를 다시 타고 떠났다. 자, 12절. 수라구사의 대고 며칠을 있었어요? 사흘.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흘을 있었어요. 사흘 동안 물건을 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이 안 불었으니까 못 출발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다시 또 하루를 지내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고 드디어 뭐가 불었어요? 남풍이 밑에서 이렇게 불었어요. 그럼 이제 배가 잘 가요? 안 가요? 잘 가요. 그래서 이튿날이 아니라 이틀이 걸려서 보디올에 이르러. 자, 요거를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 우리가 이게 뭘 타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석 달을 지냈어요. 자, 그리고 이쪽 와가지고 다시 알렉산드리호를 탔는데 이 배는 원래 먼저 와 있던 배. 자, 갑니다. 좀 줄여야지. 이렇게 줄여서 내려야지. 다 볼 수 있게.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갖고 시라쿠스라고 하는 여기가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시라쿠사.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며칠 머물렀다고요? 3일. 사흘을 여기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자 올라갑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레조디라고 이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영어로 레기오라고 했어요. 레기오. 여기가 거기는 아니라 레기오예요. 요 레기오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하루를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침 여기에서 이걸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해협이죠? 육지가 붙은 게 아니라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남풍이 부는 거야. 밑에서 바람이 위로 올라가니까 찬성 이때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바로 띄웠죠. 자, 줄여. 자, 갔습니다. 여기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폴리라고 부르는 여기가 지금 여기는 보디 뭐라 나왔죠? 성경에 뭐라 나왔죠? 보디올? 보디올. 이 보디올.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로 이틀 만에 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줄여주세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틀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틀이 걸려서 여기까지 갔어요. 자, 여기를 약간 확대해 보겠습니다. 나폴리를 확대하면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자, 여기 나폴리를 확대하니까 여기 포치올리라고 보이죠? 근데 여기 그림이 희미해서 좀 보일까 모르는데 여기 참 항구로 굉장히 좋죠? 막아지잖아. 육지가 이렇게 막아지고 큰 배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내기가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졌죠. 그리고 여기 앞에 방파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곡물수송선이 여기 와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가 포주올리, 나폴리 옆에. 여기가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보디올입니다. 여기까지 이틀 만에 왔다는 겁니다. 자, 줄여보세요. 이한빈. 줄여보면 로마가 여기입니다. 로마가 여기인데 지금 보디올이 여기, 나폴리 옆에 여기. 그러면 로마 옆에 여기가 항구가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항구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 2000년 전에는. 왜냐하면 그림을 보세요. 여기 항구로 나오기 어렵잖아요. 이 면이. 그래서 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 지금 이거에 있는 이 당시에 로마의 항구는 여기입니다. 보디올. 이해하셨죠? 자, 묻습니다. 서울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오, 아시네. 서울의 항구가 인천이에요.
똑같아요. 로마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고치올. 그래서 여기서 공밀수성들이 다 되고 여기가 이제 로마의 외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시는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항구 아닙니다. 여기는 항구가 발달하기가 어려워요. 만들기가. 그 당시로는 지금이야 만들겠지만. 그래서 로마의 모든 곡물수송선은 여기 고치올 여기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어 나르는 거죠.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14절 읽어보세요. 끝에 이와 같이 14절 이와 같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로 가니라. 가니라. 그런데요, 다른 모든 번역본들은 개역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번역본들 중에 대부분은 여기에 로마에 도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로마에 도착하니라.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개역 개정만 여기에 로마로 가니라라고 돼 있고 나머지 번역본들은 그 대부분이 여기에 로마에 도착하니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했다는데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하면 서울 도착한 거야 하는 거예요. 도착한 거네. 아이고 참. 인천에 가면 다시 합시다. 도착했어요. 외국 갔다 비행기 타고 서울 왔어요. 예. 그럼 서울 광화문에 내려요? 인천공항에 내려요? 인천공항에. 인천공항에 내리면 서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따지면 여기가 간이라가 아니라 뭐라 해야 맞아요? 도착하다라고 맞아요. 네. 그래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보다가 질문하지 마시고 뭐 이런 선생이 어디 있어? 잘 이렇게 새겨서 제대로 들었어. 자,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니라.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도착했다는 말을 오해하면 된다. 분명히 지금 로마에 도착한 게 아니라 보디올에 도착했는데 왜 로마에 도착했다 합니다.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로마의 외항이 보치올. 그 보치올이 보디올이 로마의 외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인천에 도착하면 거기에 도착했다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다. 자,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갑니다. 자, 다시 이제 갑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이제 설명합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리시고, 여기 도착했어요. 누가 내렸을까요? 여기에. 여러분도 착각할까봐. 지금 바울이 신분이 뭐예요? 미결수. 죄인이라고 죄인, 어쨌든 미결수지만 죄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끌고 가요? 군인들. 백부장, 군인. 그러면 군인 그냥 몇 명? 그냥 100명 잡고 100명. 누지요? 율리오였나? 율리오 백부장을 통한 100명이 지금 같이 제수들하고 이 바울을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렸는데요 말입니다. 여기를 내렸는데 여기에 살던 교인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며칠 동안 좀 모시고 있으면서 몸도 좀 추스리게 하고 얘기도 좀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 왔던 곳이에요? 처음이에요? 왔던 곳. 바울이 지금 여기 왔던 곳이 처음 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교인들은 누구예요? 어떻게 바울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알아? 바울 서신. 바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를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냈으니까 로마서를 돌아가면서 읽었겠죠. 그때는 이렇게 성경처럼 읽었어요? 아니면 헤람으로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헤람인 거죠, 헤람. 헤람을 하다가 보니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 선생이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꽂아야지 무조건.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누구를 먼저 꼬셔야 되는데. 그렇지, 백부장 율리오한테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특이하게도 백부장이 허가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만만한 기간이 아니잖아요. 7일을 거기 있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거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치올리에서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일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런데요, 여기 잠깐은 먼저 머릿속에 그림 그리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약 220km.
약 몇 킬로? 220km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로마까지가 220km. 220km인데 여기서 일주일을 있었어요. 그러면 220km면 보통 우리 어떤 이 정도 되는 게 좀 빠른 걸음이면 한 5일, 6일이면 가요. 걸어서. 5일, 6일. 그러나 지금 노인인 누구 입장에서는 바울이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 한 7, 8일 걸리겠죠. 그러면 넉넉 잡고 일주일을 여기서 멈추고 있었으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가야 소식을 전하라고 갔겠지.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없겠지. 야, 우리 선생님 지금 오시거든? 하고 여기 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지금 로마에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 대제사장. 누가 지금 로마에 있는데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간 나중에 왔고요. 베드로도 나중에 왔고요. 바로 아굴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옛날에 에베소에 있다가 먼저 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그 중에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그거를 이렇게 좀 받드는 그쪽 교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지금 분명히 어디서 온다는 걸 봤는데 가이사랴에서 온다는 거는 들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 와요, 안 와요? 그럼 그때는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내렸던 사람 중에 아마 디도일지도 모르지. 디도일지도. 그 디도가 우리 추리를 해서 디도가 갔단 말입니다, 일로.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마중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제. 그곳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피오 강장. 영어로 쓰면 비아 아피오. 뭐냐면 이게 광장이 아니고요. 우리식으로. 여러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식으로 할게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말 타고 이렇게 다니면 하루가 말을 가서 말이 지치면 말을 바꿔야 안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 타야 되죠? 그 바꿔 타는 곳이 뭔데? 역참. 그 역참이 있는 곳이, 자, 한번 가봅시다. 서울에서 경상도 쪽으로 갑니다. 역참 어디 있습니까? 하루길 뒤에. 그러니까 부사 시간이 맞춰놨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말 달려서 딱 하루에 가서 말이 지치면 말 바꿨다는 곳. 수원. 역참. 내가 지금 경상도 간다고 그랬는데. 충주. 장호원이잖아요. 원, 장호원. 자, 이번에는 전라도 갑니다. 누가 맞히나 봐요. 전라도 갑니다, 전라도. 자, 전라도 갑니다, 저쪽으로. 자, 어디입니까? 조치원. 자, 이제는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디예요? 사리원. 이게 그곳입니다. 아피오 광장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식한 말 뺍니다. 말 바꿔 탈 수 있는 곳이에요. 아피오 광장. 근데 이 아피오 광장이 로마로부터 69km에 있대요. 69km. 그러니까 69km에 있다는 말은 69km면 하루 말 달려서 갈만 하거든요. 그래서 69km 떨어진 곳에 아피오 광장. 그곳까지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자,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53km예요. 로마에서 53km. 아까 저쪽은 69km. 이쪽은 53km. 53km의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뭐냐? 여관이 3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관 하면 뭐하고? 호텔이 몇 개 있어요? 3개. 호텔이 3개 있는 동네예요. 뭔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향이 어디신지 알죠? 문경 지나서 예천입니다. 옛날에 그 영남 사람들이 서울에 오려면 그 뒤로 들러서 문경 세제를 넘기 전에 하룻밤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돼요. 그 동네 이름이 뭔지 모르시죠? 점촌입니다. 점촌. 촌이 뭐죠? 동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잠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는. 근데 그 점촌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죠?
과거를 보고 그 고개를 넘어서 막 기쁘게 나 붙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문경이에요. 문, 들을 문자에다가 경사스러울, 경축하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뭔지 알겠죠? 점촌이에요, 점촌. 이제 여기서 마지막 밤 자고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를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총 220km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서 일주일을 놀았어요. 하여튼 뭐 논 게 아니라 일주일 있었어요. 그 가운데 뭐 디도가 됐든 누가 됐든 한 사람이 먼저 로마로 와서 지금 바울 선생이 오고 있다고 전해줬어요. 이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출발했을 것입니다. 먼저 출발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69km 지점에 장호원에 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출발하는 사람들은 여관, 점촌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지금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과연 바울이 220km에서 69km면 상당히 그냥 약 150km 아니에요. 그것을 걸어서 왔을까? 아니면 말 타고 왔을까?에 대한 질문에 시간을 맞추려면 일주일 지나고 왔는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추측하면 이렇습니다. 율리오는 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어요. 율리오는 당연히 말 탔겠죠. 병사들은 다 안 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율리오의 어떤 특혜를 봐서 모임이니까 그냥 말 타고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지금 말 바꿔 타는 여기에서 아피오 광장에서 이제 첫 번째 만났고요. 두 번째 조금 들어가서 여관에서 이제 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자, 시작합니다. 크게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 자, 무슨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드디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로마에 왔어요. 근데 왜 마지막 고백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을까요?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뭐 기뻐한다거나 너무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왜 담대함? 그러면 담대한 마음을 이제 얻었다는 말은 그전까지는 두려움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든 두려움 속에 삽니다. 이광수는 그 두려움 속에 살다가 못 견뎌서 그냥 터져나온 것이고, 다윗은 그 두려움을 아까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움이 하면서 그 고백으로 그것을 이겨낸 거고,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 가보겠습니다. 바울. 자,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요? 바울도 맨날 두려웠어요. 여기 보면 지금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이 담대해졌대요. 그러면 그 바울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 두려움을 뭘로 이겼나는 거예요? 뭘로 이겼을까? 자, 아마 바울은 아까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 길을 걸어오면서 머릿속에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로마까지 오게 된 그 상황 과정을 쭉 돌아봤을 겁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마케도니아, 시기에서 유럽으로 갈 생각이 꿈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막았대요, 안 막았대요?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막았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일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어떤 동네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밀렸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드로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쳐서 뻗어서 여관에 묻었어요. 나 이제 죽는다. 그래서 병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를. 그 의사가 누구였죠? 누가였어요. 그 누가가 나를 치료해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왜 여기 아시아만 합니까? 저기 마케도니아 저기도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서 얻었던 거 아닙니까? 아, 어디로 가자? 유럽으로 가자.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가자. 그죠? 그래서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누가 불렀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꿈은 저도 꿉니다. 여러분 안 꿉니까? 여러분도 뭐 하나에 막 몰입돼가고 막 그냥 걱정 근심에 쌓여있어도 뭐가 보면 밤에 그 꿈에 그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은 개꿈이고 사도 바울은 그게 개시몽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홀로 그 길 넘어갔어요. 빌립보로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갔어요. 자, 고린도를 내려갔는 데는 홀로단심이었어요. 주변에 자기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고린도에 가서 어딜 찾아갔을까요? 고린도에 가서 어디 찾아갔는데? 엄마. 일할 때 일단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텐트 치는 만드는 그죠? 찾아갔어요. 갔더니 거기 주인이 누구예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굴라가 뭐라고 그래요? 나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나는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본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을 때 로마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쫓겨났는데요. 우리 기술이 지금 텐트 만드는 거니까 머리를 굴렸죠. 자, 그때 AD 51년에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려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이. 그러면 그때는 아시안 게임이 열리면 선수들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자요? 여관에서 자는 게 아니죠? 지금이야 뭐 선수촌 만들어갖고 재우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뭘로 자야 돼요? 텐트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텐트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드디어 그분들이 누구한테 푹 빠진 거죠? 바울에게 푹 빠졌어요. 진짜 인품도 대단하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런 분이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덫을 쳤죠? 부인이 브리스길라가 덫을 쳤어요. 그러면서 꿈을 심어줬죠. 우리 로마에서 왔는데요. 아직도 우리 집 로마에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황제가 이거 풀리면 다시 우리 로마에 돌아갈 거예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바울의 머릿속에 이제 어디가 떠오른 겁니까? 로마. 로마를 한번 가보자. 로마를 내 목적지로 한번 삼아보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누구도 따라온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배 타고 넘어온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그들이 에베소에 정착을 한 거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갔다. 그랬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간 곳이 어디였어요?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장장 몇 년을 있었어요? 2년 반, 3년 가까이를. 어떻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밑바탕으로 그 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합니다. 몇 장인가 하면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19장 21절입니다. 19장 21절.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자, 요셉아 읽어주세요. 이 일이 있은데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마가야로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뭐라고 나와요? 나중에 내가 어디까지 가보겠다?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꿈을 품었어요.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갈 거다. 자, 그랬다가 만만하지 않죠?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로마로 가는 길이 참 만만찮아요. 그래갖고는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내의 감방의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갇혀 있다고요. 분명히 내 꿈은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로마를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성전의 영내, 그죠? 그 영내에 지금 내 몸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11절 이한빈 읽으세요. 그날 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자,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그냥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았다고요. 내가 잡았다고요. 내가. 자, 바울이 잡은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진짜 여기 서서 나한테 얘기했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증언하게 될 거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나는 죽어도 로마 간다 안 간다? 간다. 죽어도 로마 간다. 나는 자기를 다져간다. 자기를 다져간다. 자,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해를 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요. 27장 24절 27장 24절 27장 24절이 뭐냐면 이제 가다가 풍랑 맞은 거예요. 유라굴라 풍랑을 맞았어요. 그때도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면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바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태풍이 유라굴라가 불어요. 배는 뒷정일등해요. 물도 못 마셔요. 그냥 계속 호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서도 붙잡았어요. 뭐를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았잖아요.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서야 하겠고 지금 너 옆에 있는 이 275명 이 사람들도 내가 너한테 붙였다. 하나님 직접 옆에 귀에다 대고 그 얘기 하셨겠어요? 내가 작은 거야. 내가 누구냐? 나는 신의 아들이에요. 나는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끝없이 고백하죠. 나는 누구를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대신해서 사니까 나는 신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인 나는 당연히 책임도 막중해요. 능력도 막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안고 가야 돼요. 내 말 안 들었고 나한테 맨날 공격했던 그들조차도 내가 안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밤마다 이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밤마다 이거를 내 머릿속에 새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신앙이 뭡니까? 나는 눈 감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하던데 그 얘기하고 하는 거죠. 이겨내야지. 사단의 얘기와 악령의 얘기가 같이 들리면 악령의 얘기는 물리치고 성령의 얘기를 내가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들립니까? 그리고는 믿음 가졌다고. 왜 나는 믿는데 우리 집은 안 되냐고.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고.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도착했어요. 오늘. 자, 그곳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게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내가 잡은 거는 인간 한 분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까지 와서 나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길에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매일 꿈꾸지 않았겠어요? 로마 가면 어떡하지? 가이사 앞에 내가 서게 되면 혹시 나 사형시키지 않을까?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어떠실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그 하나를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더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더 합니다. 이상하죠? 바울이 이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세계 기독교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교황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황청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바티칸 시티가 로마에 있어요. 이한빈 지도가
지도 가서 로마를 확대해봐. 로마를 조금 더 확대하면 바티칸이 보이죠? 자, 여기 있죠, 여기. 바티칸 시티. 국가입니다. 바티칸 시티도 국가입니다. 국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여기 바티칸 시티. 자, 다시 얘기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결국 여기가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이 여기를 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본인이 원했든 본인이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이상하다. 여기가 서로마인데 서로마는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어요? 결국 서로마에서 천도를 한 사람, 수도를 비잔틴, 다른 말로 뭐죠? 비잔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갑자기 말 딱 끊겼어요. 그 황제 이름, 이거를 고민해준 황제 이름이 누구였죠? 그래,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그것이 비잔틴이죠? 콘스탄티노플로 뭐 했어요? 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잔틴 교회가 로마 교회보다 실은 더 세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승리한 다음에 수도를 여기에서 비잔틴,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으니까 거기에 교회, 비잔틴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이 로마 교회보다 더 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이미 1000년 이상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따지면 아마 기독교의 중심이 비잔틴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역사는 비잔틴 교회는 별 볼 일 없어졌어요. 또 이런 표현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비잔틴 교회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보다는 아주 세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지금 아직도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본인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 정확한 정체성만 가지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길을 글로 할 것이니까. 그것만이 내가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지금 대한민국이 잡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도 아직 우리 예수는 내 거 지켜주는 거예요. 내 재산 지켜주고 내 권위를 지켜주고 내 거를 지켜주는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랬다면 이렇게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됐다면 분명히 거기에 로마에서 바울을 마중 나온 사람 이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요. 거기가 중심이니까 거기에서 누가 바울을 맞으러 왔다고 이름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까 제가 우리 추측해 봤던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힘든 길을 그냥 버선발로 뛰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냥 사람의 얘기, 이름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름을 누가가 기록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그 정도로 로마 교회가 중요됐고 이제 예루살렘의 본교회는 결국은 사라져버린 거고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 로마로 옮겨갔으면 이 로마의 중심 핵심 멤버들의 이름이 몇 면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 누가는 여기에 단 한 줄의 이름도 써놓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여러분 성경책에는 뭐 언제 기록되었는지 기록연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신에 이제 보통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도행전은 원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속편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묶었어요. 이게 2세기에 와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다면 틀림없는 사실 무엇보다 뭐가 늦게 써졌어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보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보다 늦게 써졌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언제 써졌을까요?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언제 썼을까요? 누가가 아까 우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예루살렘에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루살렘 영내에 잡혀 있을 때 누가도 잡혔어요, 누가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누가였다면 정리했어요. 바울 선생이 지금 잡혀 있는데 자기는 지금 밖에 있어요. 그럼 밖에서 뭐 했겠어 맨날? 기록했어요. 맨날 고스톱 쳤을까? 바로 사람들 찾아다닌 거예요. 제자들도 찾아다니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자료를. 그 수집한 기간이 상당히 됐죠. 왜 상당히 됐냐 하면 가이사랴에서 몇 년 있었죠? 가이사랴 그 감옥에서 바울이 몇 년 있었잖아요. 1년 얼마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누가는 밖에 있었으니까 누가가 그런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따라서 지금 로마에 갔어요. 이 간 해가 몇 년이냐 하면 61년이에요. AD 61년 지금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1년 뒤에 누구도 만났어요. 베드로도 만나고 마가도 만났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진 거거든요. 마가복음이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한테 쓴 정보도 받았고 자기가 취재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로마에 도착한 이때에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고로 누가복음은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써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67년에 처형당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써졌겠죠? 아니? 그 이후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거는 사도행전은 90년 이후에 써졌다가 정답이에요. 90년 이후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오늘 몇 년이라고 그랬는데 60년에서 61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글이 써진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30년 가까이 지나고 이 글이 다시 써져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90년대 이 쓸 당시에 황제 이름이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안. 도미티안이 누구이냐? 그러면 도미티안은 환생한 네로예요. 히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으면 도미티안 얘기가 아주 재미있게 나옵니다. 너무 이제 길어서 못 읽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도미티안은 누구라고요? 환생한 네로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럼 뭔 뜻인지 감 잡히죠? 나쁜 놈.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글에다가 사람 이름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잡힌다. 아니 여기다가 사람 이름을 써놓으면 윤정숙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잡혀가요. 그렇지 그렇지. 못 쓰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을 보고 어떻게 읽던가는 여러 방법이에요. 끝없이 읽다가 보면 자기의 상상력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인 기록으로 무조건 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21세기에 맞게끔 뭔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야 이게 읽히고 이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지. 2000년 전 그 얘기를 계속 붙잡으려니까 젊은 애들이 못 붙잡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아야 붙잡지.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오늘 드디어 골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머릿속에 자, 마라톤의 골인 지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내 힘으로 왔다. 주님이 함께했다. 주님이 함께했다. 절로죠. 그냥 입이죠. 어느 누구한테도 야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만큼도 못하죠. 그 모든 과정을 되돌려 생각하면 주님과 함께 산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안 기쁠 수가 없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찡얼찡얼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찡얼찡얼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걸 믿고 계시고요. 그분의 삶을 내가 이어 사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누군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그거 끝나갔습니다. 지금까지 2년 하고요. 2년 하고 지금 6주째, 2년 6주째. 2년 6주째, 이제 한 2주 더 하면 되니까 2년 한 8주 정도 되면 사도행전을 드디어 마칩니다.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이제 여러분 속에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마지막 결론은 꼭 남아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 그 바울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인간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왔다. 그럼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뜻이 뭘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뭐 비행기 태워주고 하나님이 거북 태워주고 하나님이 태워줘서 나를 갖고 왔다?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면서 우리 또한 앞으로 이 땅에 남은 그 삶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누가 갖습니까? 약자가 희망을 잡습니까? 강자가 잡습니까? 약자가 가져요. 그렇죠. 강자는 희망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희망입니까? 희망이 아닙니까? 희망이죠. 절대 희망이죠. 약하니까 예수를 잡는 거예요. 강자들은 예수 안 잡아요. 그는 이름만 예수일 뿐이고 자기들의 속옷은 지켜주는 것이지 개혁하는 예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에 교회가 또 생겼더라고요. 몰랐는데. 맞은편에도, 저 길거리 맞은편에도 또 하나 생기고. 옛날에 우리가 가기로 했던 요 앞에 거기 3천 그 자리도 뭐 예수 동행교회라고 떠들어오고 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를 되돌아보죠. 돌아오는 교회를 언제 멈춰야 할까?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 뜻은 있겠구나.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뜻은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 남하고 틀리다는 뜻이겠죠. 남하고 틀린 거. 남들처럼 똑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꼭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력자입니다. 같은 동력을 하는 동력자로서 동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복 받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뭔가 미신처럼 하나 붙잡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설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 새해는 1년 뒤에 진짜 모든 것이 기쁨으로 절로 나오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옆에 주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고 있구나, 내 목적은 주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양심 고백을 하겠습니다.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순간적으로 속에서 열이 받습니다. 나오던 말도 갑자기 안 나오고요. 저는 원고를 쓰지 않으니까 요즘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여기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보입니다. 그 주님과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제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는구나. 아, 그게 가능하구나. 옛날에 제 성품이나 제 개념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했는데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바로 앞에서 지금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꽉 차가지고 보여주는 그 환경으로 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업은 항상 마무리가 돼. 또 차면 또 더 차야 되고, 그 욕심에 우리는 자동으로 딸려가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초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기도에 넣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을 붙잡자. 결국 이광수는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에 도중에 멈췄다. 그것도 똑하고 안 똑하고 떠났어. 그러나 바울과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예배를 함께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아니 얼굴의 표정까지도 느긋이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한마디 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까지도 그분을 쳐다보며 그분과 대화하는 그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새해를 맞이한 이 해부터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바뀌겠습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인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찬송